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말뜻을 잘못 해석하면은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것으로 들려질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고 또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고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주 안에서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비밀이 없게 되면 그 자녀들이 이 계명은 억지가 되고 강요와 억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그 왕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이와 같이 범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다윗 왕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하니까는 우리야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너희 집에 가서 쉬거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야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성문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 파수를 보고 같이.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왜 거기서 있고 너 집에 가서 쉬라는데 안 쉬느냐? 그러니까는 내 주가 되는 요압 장군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에 직면해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안 간다. 근데 우리야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품 안에 이 딱 밀봉을 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보내고 요압 장군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떡하니 보니까 어라 이놈 봐라 이놈이 모반을 꾀하였구나. 그래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군사들과 더불어 우리야를 적군의 성벽 있는 데까지 가게 해서 군사를 빼라.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요압 장군이 생각하기 이놈이 왕한테 불려가더니 왕을 갖다가 모반을 했구나. 요압 장군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 치밀하게 다윗이 머리가 좋잖아요. 스마트하거든요. 스마트한 것만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국정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특검들이 뭐 이채 양명주라고 해가지고 특검들이 걸려져 있고 그것을 갖다가 시행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있는데 그 특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인간의 교묘하고 간사하고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검사나 경찰 조사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를 임명을 해서
특별한 검사는 검사까지 아니면 경찰까지 아니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까지 전부 다그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것은 그것인데 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야 이놈이 모반을 꾀하는 거 해가지고 다윗이 치밀하게 만드는 그 올무에다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막 이제 다윗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의 형벌과 징계와 책망을 막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참 놀라운 것은 밧세바가 첫 번째 임신했었을 때 그 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가서 애가 출산을 했는데 끙끙끙끙 앓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막 치시니까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원래 다윗이 회개 자복하고 내가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수염도 안 깎고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웅성웅성 되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 음식 가져와라. 그리고 수염을 다 하고 왕복을 딱 입고 회개 자복하는 거 벗어 던지고 그냥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 부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뭘로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입각해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 있는 장군들이 어찌 애가 앓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음식도 안 잡수시고 왕복을 벗으시고 그러시더니 왜 아이가 죽었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먹지 말아서 아예 그냥 죽을 정도로 돼야겠죠. 예.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야 하는데 아이를 치셨는데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다면은 아이가 내게로 올 수는 없고 내가 아이한테 나중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손이 이렇게 치셨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복종을 시킨다 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국정에 돌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이제는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밧세바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럼 솔로몬 낳았으면 갓난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거야. 솔로몬에게서 다윗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그 솔로몬을 일컬어서 솔로몬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 앞에 평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세상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계시가 나왔는데 이가 곧 네 다윗 네 뒤를 이을 자니라 이렇게 딱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도 그 정사와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형들은 이미 아버지 뻘 돼. 저기 솔로몬의 배다른 형들 있잖아요. 예, 다른 왕비나 첩들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벌써 장성했거든요. 압살롬이 얼마나 커요.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갓난아기인데 하나님이 이가 곧 네 뒤를 이을 자니라 딱 계시를 나단 선지자할 때는 공식적으로 하고 반포를 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랐고 그러면 이 생명이 어린 생명이 어느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왕위를 이 거대한 다윗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인데 열국을 다 지배를 했거든요. 그것을 뒤를 이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요지가 나오는 겁니다. 좀 길었었지만은 다윗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이 하나님께 받았음을 알았어요. 또 다윗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가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반드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었으며 이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런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명 가운데서 막내 목동에서부터 어떻게 유다 왕이 되며 연단을 거쳐서 유다 왕이 되며 유다 왕에서 통일왕국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거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이 솔로몬의 잠언 속에 딱 박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두 가지 기둥을 딱 가르쳐 가지고 솔로몬이 그것을 잠언서에 딱 포함을 시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출발이고 그것이 지식의 출발이지 헬라 철학의 지혜자들이나 변사라든지 지혜자라든지 사상가라든지 이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연단 중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서도 경험하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무엇을 하냐? 지혜를 풀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없는 여러분들은 무식하다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식이 너무나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모든 율법과 서기관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지식인 줄 알았었지만은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가 임하는 순간에 자기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야.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의 이와 같은 사상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숨겨두고 천국의 열쇠, 지식의 열쇠를 숨겨두고 천국의 권력을 숨겨두고 천국을 침노하는 비밀까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다윗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서도 서신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차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흥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250에서 300km가 과속이 쫙 필요해가지고 또 뜨게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뜨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건 250km나 300km를 낼 수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활주로를 돌아다녀. 계속 돌아. 그러면 못 떠요. 그런데 활주로 이쪽에서 서가지고 250km 내지 300km 가까이 확 낼 때는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갑니다. 아마
안전벨트 매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뜨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뜬다 해가지고 각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평을 잡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음료수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각지 여기서 이게 떠야 하잖아. 비행기가 떠야 공중을 날라서 수평을 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250km에서 300km를 내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중력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점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비상할 수 있는 퀀텀 점프를 여기서 탁 해서 이제 날아가되 여러분 비행기 타보지 않으셨나? 네? 구름 위를 날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나는 오래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나는 환상을 잘 보는 편이 아닌데 환상이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책이 나타났어요. 책이 한 30-40년 전서부터 30년 전 책이 이렇게 나요. 이 책이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나는 수표책 주는 줄 알았어요. 수표책이 아니라 비행기표, 비행기 책을 책채로 나한테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난 비행기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마일리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획이 됐는데 나는 다시 보기를 원해요. 이제는 비행기 책만 아니라 수표책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비행기를 탁 타고 이 미국을 가거나 캐나다를 가거나 그러면 막 이 북극권을 지나가지고 이게 막 날아갈 때 너무나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비행기에서 이 구름권을 이것을 대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름 위에서 그 비행기 위에서 구름을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아 정말 멋있죠. 예.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중력의 완벽한 것을 뚫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는 로켓이잖아요. 근데 그 주부의 중력을 완벽하게 이기고 우주 공간으로 비상하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초속 11.2km의 속도를 가져야 중력 탈출에 이제 해당하는 임계 속도라는 것이죠. 이것도 참 신비롭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지구를 돌다가 이제 그 중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 내리겠죠. 뭐 아니면 돌고 있거나. 예. 그러는데 퀀텀 점프라는 것이 이와 같은 양자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점프가 필요해야 그 무중력 상태라든지 이와 같은 갈 수가 있는데 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원해서 그러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두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죄함의 은총. 예. 언제 내 죄를 다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석가모니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보리수 밑에서 고민하고 수행하고 도닦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자기의 죄하고 그 다음에 죄업을 해결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죄하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죄업이 있잖아요. 그 죄업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고행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예. 마치 활주로에서 200km, 300km가 안 돼가지고 활주로 돌아다니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비행기가. 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무중력 상태에서 날아가야 하는데 우주 공간은 날아가야 하는데 그 중력이 못 이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 마른 것이죠. 예. 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마음을 다해서 죄를 씻어봐라. 네가 성품을 다해서 죄를 씻어봐라. 네가 목숨을 다해서 죄를 씻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사랑함을 내가 인정해주마.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총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드디어 내 안에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며 새 것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안에 지금도 시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시면 콘턴 점프라든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1장 1장 30절을 보세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다 집어넣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도록 해라. 이 말씀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그거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되어주시냐면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게 하니 오늘의 시는 말이에요. 이 시 있잖아요. 이거 내가 2개월 전인가 완성한 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인공 되시는 어머니라는 이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제자반에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고, 그런데 코로나 때 의사가 진단 내리기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 되는데 2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셔요. 어떻게 해서 생존하게 됐느냐면은 그 따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면 병원에 두지 말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죠. 병원에 두지 말고 집으로 모셔라.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많은데 제일 막내딸이 이제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그 어머니를 모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으니까 갑자기 병원에 계실 때는 나름대로 평형이 이루어졌어요. 가족들의 자녀들 간에. 왜냐하면은 병원에 계시니까 어느 때든지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때든지 가서 볼 수가.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 바깥에서 이렇게 본다라든지 이렇게만 하지 뭐 간병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이 따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아서 내가 제자반에 가니까는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저기 권사님이나 이 집사님들 예? 형제 자매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응답을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예. 그랬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으니까 모든 형제들이 아멘 했어요. 그 응답에. 그 아멘 했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아버님은 소천하셨고 이 늙으신 어머님이 가정으로 모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시게 되면은 다른 자녀들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머님이 제3자 어떤 공간에 병원이라는 있는 게 공간에 요양원이라 이렇게 계시면은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집에 있을 때는 이제 막내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나 엄마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불쑥불쑥 가게 되면은 뭐 무슨 사정도 있고 그러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두가 다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가서 내가 그 어머님한테 의식이 있죠. 그 음식도 받아 먹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성탄절에 봬요 권사님 이러잖아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성탄절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저기 어느 때 봬요. 매달 가니까 매달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 저기 소천을 안 하셔요. 예, 주님께서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그분들이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언제나 소천하시 그렇게 묻는 것도 무료잖아. 그러는데 그때쯤에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시로 응답을 다 하셨어요. 그 집안에.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버이주일이나 가정주일이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끝사랑의 연습이라면 엔들리스 러브라는 것이 이 끝사랑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니까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 그 나와 있는 그거 가운데서 발을 씻어주시 제자들의 발을 막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끝사랑이 나온 것이지 김범수란 가수가 뭐 끝사랑이나 노래를 부른 거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병상에 계신 어머니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당신이 수명이 지나가도록 차마 눈을 감지 못하심은 왜냐하면 2년 전에 벌써 소천을 하실 거라고 못 넘길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넘어섰잖아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녀에게 못다한 사랑을 받게 하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또 못다한 형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금 병상에 실오라기를 걸치시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없으며 우리 또한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도 없지만 진실로 못다한 사랑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은 엉성해도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글쓰기 하실 때는 한자 한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시는데 아니 못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당신은 지금 하고픈 말도 표현할 수 없지만 말을 잘 못해요. 이분이 권사님이 수많은 대화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딸들이 모이면은 엄마가 이랬었다. 내가 왔을 때 이랬었다. 말했었다. 언제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왔을 때는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볼도 비벼주고 막 그랬었고 어쩌고 사랑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기저귀를 채우시고 삶을 연명하지만 우리의 어릴 적 진자리 마른 자리 당신 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게 하고 추억하게 합니다. 내가 이 기절을 넣게 된 까닭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병상에 계셨을 때 나는 결코 잊지 못하죠. 뭐 나는 겨우 한 번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그냥 우리 누님하고 내가 교대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 누님은 먼저 이제 집에 좀 갔다 온다고 하고 나 혼자 그 병상을 밤새도록 지켰어요. 지켰는데 어머님이 계속 끙끙끙 앓으시니까 왜 저렇게 앓으실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가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지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기 똥이 가득 찼네. 그 간병인은 어디 있을까요? 밤에는 간병인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간호사님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죠? 이거 보호자가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어머니는 막 아프다고 이러시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천에 나가 있는 누님을 갖다 오시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 그 대변이 가득 차서 그렇대요. 그랬더니 어쩐다냐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가 해야 할 텐데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건요. 일 닥치면은 한단다 딸들 따라 뭐 어떻게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일 닥치면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러더니 와 일 닥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럽다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생각들이 순간 사라지면서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어머니 항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염소똥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대변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간호사가 와가지고는 하는 건 가르쳐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저기 장갑을 끼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염소똥을 이게 항문에서 많이 이렇게 긁어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감동이 됐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식기 이 부분을 한 절을 남겨놨었어요. 어머니가 당신은 지금 기저귀를 채우시고 삶을 연명하지만 우리 어릴 적 진자리 마른 자리 당신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고 추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그 이후에 내가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지만은 내게는 특별한 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변비가 이게 계속되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 방울방울 이게 염소똥처럼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까지. 내가 그것을 다 긁어내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니까 아유 시원하다 그러셨는데, 야, 우리는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뭐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해주면 아기가 돼가지고 시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수는 없는 나이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참 생각이 깊었었습니다. 예. 어쨌든 보십시다 어머니, 당신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당신의 온몸 전부를 쏟아 부으셨고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헌신해 왔습니다. 자식 먹는 것을 즐거이 보심에 배부르셨고 자녀가 커가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늦지막히 철부지 사랑일지라도 받아 누리실 때입니다. 당신의 훈육이 잔소리로 오해될지라도 어느덧 자녀들의 목에 금사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에 휘초리는 후회로 얼룩질지라도 어린 나무들이 곧게 자라서 어느덧 귀히 쓰는 그릇들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지만 그 자체로 사랑을 가르치시려는 주님도 역시 적신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남도 주의 사랑이요 세상에 살아감도 주의 은혜일진데 세상에서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은 늙어 백수가 될지라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끝사랑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기절이 다른 기절에서는 이렇게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안기웠다. 어머니 안아주셨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 네 어머니라 하여 너를 안게 하고 너를 품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나타내셨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파생하느냐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파생이 돼요. 그런 말미암아서 뭐가 파생이 되느냐? 두려워. 이것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거기에 형벌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벌 받는다. 마귀는 너 골목 돌아설 때, 너 처사고 난다. 한다는 이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네가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안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 사랑이 있다. 아니 세상에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죄 문제나 해결하고 그냥 업보 문제 해결하고 뭐 생로 병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쓰고 어쩌고 지도 못해가지고 돼지고기 먹고서 그 식중독으로 죽었어 석가모니가. 지도 감당 못해. 아니 공자가 뭘 알았겠어요? 공자가 가정을 세운 적이 있어. 석가모니가 가정을 세운 적이 있어. 마음의 가정을 세운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지으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가나의 혼인 잔치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 때문에. 서로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각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태초에. 그것을 석가모니가 알아. 아니면 마음의 씨 알아요. 아니면 공자가 알아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정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다. 약속이. 오늘 약속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됐는데 어떻게 잘 되냐면 be well with라고 표현을 해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 with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함으로 만족함을 주시겠다. 어떤 분은 그래요. 병 들어가지고 장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다 복을 내리시냐면은 이 머리와 가슴에다 복을 내려요. 머리와 가슴에다 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진리의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이 언어 표현에 굉장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뇌세포라든지 우리의 이와 같은 뇌에 이와 같은 능력이라든지 이것은 나이가 들면 늙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쪼그라들어서 죽어요. 근데 이 뇌라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성장할 수 있고 또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무슨 언어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가느냐 이 언어를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군대 수송부에 가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그 수송부 출신이었는지 어쨌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라는 말이 있어요.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복을 내리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두뇌에서부터 이 가슴 속에서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뱃속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망증이라는 거나 아니면 경도 치매라는 것이 있는데 경소성 인지 장애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유 난 늙어서 이제 죽어야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가슴 속에 배 속에까지 임할 수 있음을 이거 약속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듯이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사는 날 동안에 총명이 있었더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느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거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잘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잘 알아요. 내가 내 아내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내는 내가 준 것으로 해서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약속을 실행하시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해가지고 내게 부어.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잘해준 것으로 해서 복을 통로를 통하여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것으로 복 주시는 것은 아내한테 줍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 새끼야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하도록 해. 나 늙으면 잘하도록 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녀들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그 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해가지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채우시죠. 주님은 내게 빚졌다. 주님께서 그래요. 주님께서 잠언 성경 말씀에 재미난 기절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빚을 졌느니라. 하하, 놀라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미 받은 것이고 그 자녀에게 복을 왕창 부으셨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오늘 아버님한테 뭐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해가 여기 드렸어요. 이게 오 고맙구나. 이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느냐면은 저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중에 아버지 나한테 이거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아버지의 한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계가 있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여러 씀씀이가 있고 여러 갈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욕심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 접해요. 리미티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리미티드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될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용돈을 막 갖다 드렸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 쓸 때도 많은데 나 안 받을란다. 안 받으려냐. 받으셔야 해요. 왜 내가 받아야 하냐. 누구 형도 있는데 왜 내가 너한테 받아야 하냐. 너 누누도 있는데 왜 내가 너한테 받아야 하냐. 어머니 받으셔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왕창 부으시거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좁은 마음이 열렸어요.
안 받으려.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 내가 너 다 아는데 왜 받냐 이러잖아요. 받아야 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중에서도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부모님이 안 받아야 너 그냥 뭐 찢어지기 가난한데 내가 네 돈 받아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한다 나 쓸 때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잖아요. 자녀 망치는 길이야. 자녀 망치는 길.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말해야 해요. 어머니가 받아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대로 받아요. 측량할 수 없는 대로 받아요. 어머니가 반드시 나는 어머니한테 조금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 안에 그 은혜를 약속한 그것을 나는 unlimited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분별력이 없어요. 이삭은 늦게 난 자식인데 그리고 40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리브가가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거든. 근데 이삭이 자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나이가 들어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쌍둥이를 낳아놨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갈 때가 됐으니까 내가 복을 빌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부르되 아니 분명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성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싫어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삭은 무조건 혈통을 쫓아가지고 이제 야 에서야 이리 와봐. 그래. 에서가 장남이라 할지라도 쌍둥이 가운데서 뭐 몇 촉간의 장남이야? 쌍둥이니까 한 살이 많다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쌍둥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먼저 나왔다 이것이지. 그래가지고 먼저 너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한테 뭐 음식을 해오너라. 그럼 내가 축복을 해줘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벽돌집도 아니고 장막집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고 다른데 그래가지고 야곱이를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 말이야 염소고기지 무슨 고기지 하나 먹고서 아버지가 축복을 왕창 불러가는데 너 저기 내가 빨리 양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샥 들어가는 거지. 야곱이가 어머니 저는 매끈매끈해요. 형은 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뒤집어 써가지고 가지고 들어가 빨리 받아 해가지고 가가지고 왕창 말이야. 하늘의 모든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 복을 빌고 다 복을 빌고 나서 싹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빌 때 한 가지가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너 이렇게 그 사냥을 빨리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니 근데 너 이상한 것은 어떻게 된 게 이리 좀 와봐라.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겉에는 이게 털인데 어찌 목소리는 야곱이냐? 이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부어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더니 그때 이제 예서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게 사냥한 거 아까 온 놈은 누구냐? 그놈의 새끼가 그 야곱이란 놈의 새끼가 이렇게 하고 도망갔다고 아버지 나한테 빌 복이 없습니까? 막 이러죠. 그러니까는 이삭이 하는 말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조폭이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늘의 이슬이 내게 그칠 것이며 너는 땅을 전전하리라. 그것이 끝이었어. 그러니까 막 에서가 방성내고 보라면 아버지 빌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빌복이 이것밖에 다 네 동생이 다 그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빌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말처럼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형제끼리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잘 순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은 땅에서 잘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두뇌와 가슴과 뱃속에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두뇌는 스마트 아무리 해봤자 머리 굴려봤자 조금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가지고
예?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두뇌에다 복을 내리시고 생각과 아이디어와 이런 데 막 복을 내리시고 가슴 속에 복을 내리시고 이 가슴 속에 막 복을 내리시면 막 사랑이 예?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속에 복을 내리시고 뱃속에까지 복을 내리시면 아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뱃속이 지랄 맞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야. 지랄 맞은 성품을 회개를 해야지. 그래야 지랄을 갖다가 없애주든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복의 근원을 만들지. 그게 성령의 역사에 다 새롭게 만드는. 저 안에서 내가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요 짜증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난 짜증하고 이별을 했어요.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나도 짜증이 많아요. 얼마나 짜증이 많으면 내 여기에 아예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여기 이마에 막 주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어렸을 때 생겼어. 생각을 해보세요. 한 7살 아이가 여기다 주름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가 이렇게 짜증이 많고 정말 막 솟구쳐 나오는 거야. 막 솟구쳐 나오는 거야. 막 솟구쳐. 난 짜증 덩어리야. 짜증 덩어리. 착하긴 착한데 짜증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짜증 성질 받다가 힘들어. 네 애비 성질 받다가 내가 이제 네 성질도 받는구나. 그러더니 우리 성질을 어머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누님도 받았어. 청소년 시절에 그냥 짜증을 막 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넌 짜증을 내냐. 근데 나오는 거예요. 자가 발전이야. 나는 원동력이 있어. 그 안에 뱃속에서부터 뭐 짜증이 막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머리통 속에서 짜증이 속도 좁아 터져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먼저 부으시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앞으로 네가 되어져야 할 인간의 모습인데 너 이제부터 너를 갖다 막 짜증 지대로 다 살았었던 그런 것들 두뇌 구조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이고 뱃속에서 뭐가 지랄 맞던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이거 다 가르쳐 주면 그러다가 한 예수 믿고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지나서 40이 못 돼가지고 어느 날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그 짜증 내는 거 죽어야 끝나냐? 저도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것을 죽여주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짜증을 낼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 뭐야 이거 해석이. 짜증을 낼 수 없는 장애.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나면 펑펑 울었어요. 나는 이제는 내 살아가는 동안에 짜증을 낼 수가 없는 장애를 가졌구나. 그 다음부터 이 짜증이 꺾여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장애인이야. 짜증 낼 수 없는 장애인. 그런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라지고 나니까 지혜가 출발되고 지식이 출발되는데 이 내 두뇌를 얽어매었었던 이 짜증의 멍에가 이 피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 혈통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제거가 되어지고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짜증 못 내는 장애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지혜가 열려지고 지식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성경을 읽잖아요. 막 살아서 움직여. 아니 왜 이전에 못 보던 것이 왜 이렇게 움직인대? 이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탁탁탁탁 해석이 막 되는 거야. 우와 이게 뭐야? 설교 작성할 필요가 없어. 엄청난 은혜가 막 이 두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면서 왔는데 그 혈통 속에 있는 그 우울질의 기질에 아주 사악한 것이 뭐냐면 이 짜증이 불만이 막 있는 이런 것들이 제걸 날마다 죽는 것 과정 속에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깨우치시는데 그 다음부터 이 머릿속에 저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딱 하니까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보는데 막 성경이 다 일어나요. 막 다 들고 일어나. 해석을 누군가가 하는데 와 이게 그 뜻이 마음 눈이 열려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언어를 자꾸 사용하셔.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제 두뇌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뇌세포를 놀랍도록 막 깨어 일어나게 하고 이것을 막 전두엽으로 후두엽으로 또 측두엽으로 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와 같이 살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려줄 텐데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죠. 예, 그런 사람 얘기를 들려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낳을 때부터 내가 품 안에 안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심정 빨리 집어 던져버려. 예. 버림받은 심정을 딱 집어 마귀는 어찌든지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올무를 잡아요. 근데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알파와 오메가요. 내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라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 가정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 그 다음에 자비가 풍성하신 사람, 인자가 풍성하신 사랑, 항상 경쟁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믿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과 사랑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세워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